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상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들었던 말씀에 연이어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전투하는 곳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크게 이겨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다윗을 이제 요즘 말로 이제 페레이드를 하죠. 요즘은 뭐 옛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국가가 뭐 가령 홍수환이 저 외국에 나가지고 뭐 검토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국민적인 영웅이 돼가지고 김포공항부터 막 시민들이 연도에 서서 열광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 우리나라가 국제 기능사 대회에서 수십 년간을 1등을 했던 그럴 때마다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보고 뭐 1등하면 온 또 서울 시민이 나가서 또 연대에 서서 환영하고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 된 거죠. 그 사람들 덕분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국제 기능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금메달을 따고 그런 기술들이 축적이 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세계에 참 레디에 손꼽히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그 요인들이 그런 기술력의 바탕으로 그렇게 오늘날 한국을 이룬 것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특허권과 또 세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1등 제품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1등 제품들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얻는 그 수익금이 정말 국민 전체를 먹이 살리는 그런 것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 지금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의 개발자들이 뭐 화이자 또 아스트라제네카 뭐 여러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을 하는데 이 백신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백신을 개발했던 그 미국을 위시한 나라들이 그 특허가 있잖아요. 그 특허가 우리나라가 비롯하여 그 특허법에 의하면 그 특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2년 동안 그 특허에 대한 제품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모방도 한 수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특허를 하나 딱 취득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요즘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 특허권을 없애자. 그래서 지금 내부 논의 중인데 그걸 개발한 제약회사들이 지금 반발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없애버리면 전 세계의 각국들이 그 기술을 가져와서 백신을 개발해서 자국민을 보급하면 개발하려고 무지하게 돈을 쏟아부었던 그 제약회사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익적인 차원과 안 그러면 이 코로나라는 위기에 전 국제적인 이런 위기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이게 이제 충돌을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뭐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국익을 앞서면 이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환영해야 되는데 역시 이 사울 왕과 군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나가서 환영을 하죠. 근데 환영할 때 이제 예언들이 그러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러니까 사울 왕의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서 저 다윗이 다음에 이룰 것은 이 나의
내가 앉아있는 이 왕 자리밖에 더 있느냐. 그때부터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질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그 눈을 피해서 많이 도망쳤습니다. 이쪽도 도망다니고 저쪽도 도망다니고. 그래서 오늘 20장은 다윗이 20장 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사울왕이 다시 말하면 내가 사울왕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기에 요나단 너와 요나단에 속한 너 가족들이 특별히 사울 왕이 내 생명을 찾느냐. 이런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죠. 어디까지 피했냐고 하면 남한 나요까지 피했습니다. 시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 다윗이 불쌍하다, 사울 왕이 악하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원치 않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다윗이 좋은 의도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다윗이 역모를 품고 군사 반란을 일으키려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동리를 놓고 뭐라 그럴까 이 가슴 속에 영웅이 되니까 저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리라. 현재 사울 왕은 패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생각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너 형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죽은 이제 사람인지 살펴보고 또 이 요즘 말하면 이 전투 식량 물건을 조달을 해가지고 전투하는데 잘 사용되게 해라. 그 심부름밖에 강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이름을 모욕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하나 군사들 사이에 누가 하나 그를 감히 대적해서 나갈 사람이 없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무장했던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선의 분노가 일어나죠. 여기서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지 뭐 왕위를 찬탈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일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오늘 의도치 않게 사울 왕에 의하여 저 자리가 저가 누른 것은 내 자리밖에 되냐 하면서 핍박하고 잡아들이려고 심지어 죽이고까지 하려고 했으니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온통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요 때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나는 하나님 일을 안 할래 그만둘래 이렇게 접어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접어들이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 시험 당했다고 하나님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는 마귀에게 패한 거죠. 완전 마귀에게 패합니다. 그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럴지라도 내 생명을 찾고 내 생명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중단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소명이라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남아나요까지 피난을 갔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평소에 사울 그 아들 요나단이 평소에 다윗과 좀 친했어요. 친했는데 다윗이 이제 남아나요까지 피난 가니까 사울이 궁금하잖아요. 요나단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러 나서는 장면이 오늘 20절이에요. 자, 그렇게 하죠.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20장 2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뭐 어떤 물어볼 때 항상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생명을 취하려고 찾을 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요나단이 대답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를 찾는 일이 없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뭘 할 때 나를 찾는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너 생명을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꾸 피해 다니니까 한날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이 24절에 보면 다윗이 들었으면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은 자리에 비었더라. 자, 사울 왕은 다윗이 왜 왕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이 모릅니다. 사울 왕의 악령이 들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니까 왜 오지 않는지 몰라요. 그런 건 사람들이에요. 자, 그 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내 아버지가 너 생명을 찾고자 하면 내가 남아나에서 숨으세요. 내가 너 덜에 숨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화살을 깊이 날려가지고 너 앞에 떨어지거나 너 오른쪽에 떨어지면 너 앞에 떨어지면 사울 왕이 너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측에 떨어지면 안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 서로 사인을 보냈어요. 사인을 이제 보내가지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날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식사에 이제 다 초대했죠. 다윗이 이제 자리에 안 나타났어요. 자,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무슨 부정한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왔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27절에 보면 그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을 벼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로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해주는 거죠. 소위 말하면 대변을 해줍니다. 다윗이 오늘 식사 자리에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는 것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형이 불러가지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죠.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한번 봅시다. 참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자녀에게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때 사울 왕의 아내는 아히노암인데 아히노암의 아들 장남이지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태어나는 그걸 이야기해요. 너가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 아니냐.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너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저 다윗 왕을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너 어미의 수치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말을 듣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이제 항의를 하죠.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죽을 일이 도대체 뭡니까? 무슨 제목으로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그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자, 그러니까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 왕이 완전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다윗을 옹호하냐?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단창을 던졌는데 피해버렸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이런 지금 장면이죠. 그래서 35절에는 이제 라마 나엿에 숨어있는 그 들판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갔어요. 사전에 예약 말한 대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쫙 쏴서 다윗한테 탁 떨어지게 해놓고 자기 요나단의 시종에게 가서 화살을 주워오고 가서 주워오니까 너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 41절에 그거죠.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심히 울었더라. 이제 뜻을 알았잖아요. 내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 너를 죽이고자 마음이 확고하다. 이제 확고하다. 확고하니까 더 이상 다윗 사울왕 곁에 있으라 말라. 있지 마라. 내가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안 변한 것 같다. 너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내 아버지가 너를 반드시 죽이는데 이제 너는 내 갈 길로 가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여기서 얼마나 심히 통곡하고 울었는지. 그러면서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들어갔더라. 이게 여기서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거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친구의 우정이 이런가? 자기 권력을 다 내놓고 왕의 아들 신분을 다 내놓고 사울 왕에 쫓기는 것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가? 이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본 본문이 이 20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정말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왕의 가묘가 있어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때 다윗 왕의 위대한 도적을 쫙 적어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뒤에서 정말 자신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도와준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다윗 왕의 비난을 어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상으로도 비교를 할 수 없죠.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베들레헴 구석의 성구석의 목동 출신이고 이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차후 왕의 후기자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왕자의 신분인데 신분상으로도 뭐 잘 어울릴 수도 없고 어울릴 수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생명을 내어놓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 우정은 정말 성경에서도 전무후무한 이루고요. 이 땅에 사는 곳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서도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은 일생에 3번의 중요한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때 자녀와 부모님의 만남,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연인과의 만남입니다. 연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가정을 꾸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이 세 번의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의 만남 중 특히 친구와의 만남, 즉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우정으로 깊어지는 그 장면을 오늘 20장에서 사무엘상 20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정은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우정은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됨으로 인해 우정이 싹트고 서로를 위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만남을 가지고 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뜻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원래 다윗의 본 이름은 엘하난입니다. 엘하난. 근데 나중에 다윗으로 먼저 부르죠. 원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엘하난 그런 뜻인데 다윗으로 부르고 이 요나단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정오가 더욱 심해지자 요나단은 다시 한번 그들을 중재해 보려고 애썼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오늘 20장 읽는데 23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나가지고 요나단이 그러죠. 나는 왕권까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주는 거죠. 자,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 두 만남의 친구를 통하여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몇 가지 말씀으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변치 않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요, 서로에게 변치 않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개선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그 사랑이 변치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변치 않는 결심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자신의 원수를 여겨 죽이기 위해 힘쓸 때에도 요나단은 그 아비 사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다윗을 도와주며 그 생명을 보호하여 줍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여 변치 않는 만남을 계속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너와 나 사이에 이 명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변치 않는 만남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이 변치 않는 만남을 방해합니다. 또한 물질 만능의 이기적 모습이 변치 않는 만남을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만남은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것이 변함없는 마음이죠. 그게 우정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변하면 그거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변치 않는 우정의 만남이 있듯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변치 않는 우정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만남입니다. 사회가 변화에 따라 친구와의 우정도 옛날처럼 순수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만 없으면 사울 왕의 후계자로 왕이 될 수 있는 자였고 그의 인품도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자였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도 평판이 좋았어요. 요나단은 정말 좋다. 차후에 자기의 왕이 되어도 아무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인품을 지녔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다 버리고 도리어 다윗의 생명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우정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환난 날에 있어 친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여러분, 어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버지와 또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자기가 친구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거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야, 너가 그렇게 친구가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과연 너를 위하여 너의 어려움과 너의 위급한 사정 혹은 너의 개인 사정을 어떻게 들어주는가 그 우정을 한번 시험해보자. 친구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이 아이고 뭐 친구 많은데 그래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그러면서 깊은 밤에 그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죽에 둘둘 말하고 어깨에 매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자랑하는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깊은 밤에. 그러고는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친구에 간청했습니다. 야, 친구야, 나 좀 도와주게.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 시체를 숨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순간 얼굴빛이 변하더니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마음에 큰 실망을 품은 채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역시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 실망한 아들이 친구가 많으니까 이 중에 한 명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찾아간 친구들 역시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친구와의 진실된 우정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차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뭐 그렇게 많다고 자랑은 안 했지만 아버지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의 유일한 친구인 한 노인을 찾아가 밤에 역시 심야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자 노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와. 시체는 물론 자네도 숨겨주겠네. 어서 빨리 들어오게. 한숨 돌리면서 돌리고 나서 대책을 함께 세워보자. 이렇게 노인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친구의 우정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모든 일을 그 노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친구가 맞다고 했는데 이 돼지를 잡아가 이렇게 지금 했다. 근데 평소에 자랑했던 친구의 아들은 하나같이 거절을 하는데 자네는 참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 시체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숨기주고 난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집에 들어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책을 논하는 거예요. 너가 당신은 진짜 진정한 친구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야, 친구가 무엇이야? 여러분들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친구와 그 친구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친구와의 그 사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친구는 서로 좋고 서로 잘 지내고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왜냐면 서로 좋으니까. 서로 피차 뭐요? 민폐를 안 끼치니까.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떨 때 나타나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정말 일어났으나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친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면 과연 이 친구가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친구의 우정을 가름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다시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친구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만남이고요. 세 번째는 의를 실천하는 만남입니다. 아무리 절친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필요할 때 찾아오지 않는 친구와는 영원한 만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만남, 영원한 만남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친구를 대하는 진실한 태도와 친구를 위한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자기 목숨같이 아껴 그를 구하는 일에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화살로서 쏘면 이제 앞에 떨어지면 이제 화살을 가져오면 앞에 떨어지면 내 아버지가 너 생명을 찾는다. 너를 죽이려고 작전했다. 오늘 20장은 그 이야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윗에게 화살을 쏜 위치를 그 사실을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말해 주었죠.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그 의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에 그거죠.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도를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의 어려운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된 친구는 먼 친척보다 더 가깝습니다. 나에게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친구, 나를 위해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친구가 없다고,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의기소침 있는 것이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신뢰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케네디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요즘 대한민국과 젊은이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뭐 도대체 뭐냐. 안 해주니까 막 표를 갖다가 자기 해주는 대로 막 찍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표를 통하여 뭐 국회의원도 선출하고 대통령도 선출하고 하지만 사실 그 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는 진정성이 그렇게 100% 확신하다 말할 수는 없죠.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뽑는 게 그 표인데 그 표가 여러분 그것이 각 국매가 다 다르고 그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케네디 대통령 말이 맞는 거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할 것인가. 그렇게만 살면 뭐 국가가 뭘 하든 생각 안 하죠. 근데 안 해주니까 2030 세력들이 공령이라는 이유로 마음이 바뀌고 표가 바뀐다는 거죠. 시대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그 답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생각하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고 친구는요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친구를 우리는 사귀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친구를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여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